우리 지난주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기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가기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녹록지 아니하는 환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겠지만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라는 우리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진리대로 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알지만 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지난주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언론과 이것을 이용하는, 동성애 문제를 이용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것은 소위 막말로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가 파괴되어서 모든 사람이 진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진리를 가지고 당신도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생각을 진리로서 인정을 해주고 당신의 생각도 당신의 생각으로서 진리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 전의 세대가 우리의 모더니즘인데, 이 모더니즘에서 이데올로기가 가장 심화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이데올로기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서로 팽팽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그르냐에 따라서 이 자유진영에서는 무슨 일이냐입니까? 바로 이 자유진영에서는 뭐냐면 나와 틀린 흑백 논리가 서로 통하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같으냐 같지 않느냐, 같지 않으면 적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분법이 딱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뭔가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 옳음이 계속 유지가 아니 되고 계속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가졌으나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한 뭔가 공산주의에 있으나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참으로 맞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수준이 점점 발달되고 그리고 이런 정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신문 하나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그냥 인터넷에 보면 다 합니다. 옛날에는 TV라고 그러면은 뭐 공영방송, 뭐 MBC, KBS, 여기 MBC, 뭐 여기는 그런 CNN, 뭐 이런 게 있잖아요. BBC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큰 기업들만이 언론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자기가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자기의 언론을,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두가 평안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합리적인 돌출로 결론을 좋은 것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은 다 맞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준이 사라졌다고 할 때는 뭐냐면 이건 겁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콘만 먹고 집에 스테이크 파티를 하기 위해서 정육점을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1파운드 주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육점에서 파운드는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다음에 그래? 그런데 그 정육점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봤는데 그 정육점이 문을 닫았어요. 옆에 있는 정육점을 갔습니다. 주문합니다. 1파운드 주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은 이만큼 전에도 이만큼이 1파운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저울은 다른 거예요. 이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사라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1파운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대 가운데 가장 큰 기준이 사라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흉악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뭡니까? 죄라는 것, 그 개념을 던진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가운데 창조되었을 때에 선하다, 굿니스를 선포하신 분은 첫 번째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더라라고 했죠. 굿이란 말이에요. 굿이 있으면 뭐예요? 배드라는 것이죠. 배드는 뭡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온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모습은 뭐냐면 이거는 경계가 없어요. 모든 게 카오스입니다. 막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웠다. 그러니까 우주가 막 난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듯한 무질서에 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 무질서 속에서 첫 번째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센스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이 good or bad를, right or wrong을 이야기하지만, 옳고 그름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잣대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선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들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져온 것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미테이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 우리는 가득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하여 살았는데 이제 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에도 인류가 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몰랐고, 그리고 원래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마음속에서 끌쭉하는 그러한 길티를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야, 우리가 누구를 갑자기 때린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야, 너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를 팍 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나도 만약에 그런 일이 당한다면 아마 그건 잘못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따로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떨어진 가운데 느껴지는 그 방황과 그리고 허무함과 그리고 두려움. 왜요? 하나님이 나와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의지하던 분이, 나에게 주시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던 분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분과 떨어졌던 그 필링을 어떻게 해요? 성문화 만들고 문자로 만들어서 약속을 채우는 게 우리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법들 가운데서 사람은 정말로 즐거웠느냐? 아니요. 나라이 바뀌면서, 왕이 바뀌면서 모든 법들이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국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 위주의 법들을 세우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회 가운데요, 여러분이 페어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트를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갑니다. 특히 여러분 파킹 티켓 띄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잘못했어요. 또 띄워주세요. 이런 말 합니까? 스피드 합니다. 스피드 하는데 딱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80마일 했는데 69?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자기를 정당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놀러 가는데 그 사람이 근데 제가 84를 했어요. 근데 84마일을 달렸는데 제가 60 something? 그랬더니 No, 84 딱 하더니 막 그러잖아요. 자기를 정당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의 실수를 이 사람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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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모두가 존중받는 것 같으나 결국 뭐냐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너져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 문제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그래도 비블리컬한 스탠스에 우리가 서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퀘스천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응?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경에 보면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핍박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만 우리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걱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 호모섹슈얼리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섬기고 자기의 쾌락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교회 안에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다는 거는요, 뭔가 이게 캥기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면서 숨기는 이런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요, 그리거를 보면 뭐냐면 이거 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는 거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은 진리라는 것이죠.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뒤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보세요.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회의 합의가 아니라, 시대적인 합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설득된 것이 아니라 누가 소유한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만이 소유하신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스테이러스를,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된 우리의 스테이러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이것을 바꾸어 주신 역사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파싱을 해야 돼요. 이거 좀 약간 애널리시스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의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갔을 때 느끼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 뭔가 해방감, 이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뭐 일주일 아니요 이 문만 열고도 뭐 시험 들고 자빠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 그 본성, 그 모든 것들을 어디요? 복음에 넣어주셨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어디요? 믿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한다. 자, 여기서 뭐냐면 스타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요? 믿음에 이르기에 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같은 단어이긴 하나 이거를 파싱을 해보면 좀 다른 성격입니다. 앞에 거는 소유격이고요, 뒤에 거는 목적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었냐면, 소유하게 되었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서 살아가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이거는 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 받으실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믿음까지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똑같은 믿음인데 아니에요. 처음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점점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믿음.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처음에는 그냥 웰컴 반가웠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뭐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가까워져서 나와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이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냐면 믿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 체크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업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돈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스테이터스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커리어를 믿고 있는 건지,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서기 위해서, 왜?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으로 끝을 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계속 와치하고 가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좁은 길이 그 길이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 위에 그 어떤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거 아닙니다. 뭐 잘 되는 거요? 아니에요. 정치인 돼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에요. 시티즌십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복음의 숙제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을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교회 다녀. 여러분 술자리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입니다. 근데 갑자기 애들이 저한테 술을 또 건넵니다. 저는 한국 가면 실제로 그래요. 심지어 내가 목사인 거 아는데도 술을 건넵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면서 이 개념 없는 것들, 그래 목사라는 거지. 야 맹물 가져와. 그러면서 막 살아서 막 마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녀. 야 주일날 너 어디 가냐? 나 교회 다녀. 야 같이 놀러 가자. 아니 나 교회 다닌다니까. 이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중요하고 가장 정답인 그 말은 빼놓고 왜 그와 비슷한 말을 하면서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는다면 너무 스트레이트포워드하니까 좀 더 플렉서블한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까? 예? 다른 사람도 죄를 지으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스테반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타난 대로 이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바뀝니다. 아무래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안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사람 치고 교회 예배나 모임에 함께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willingly 모든 액티비티, 모든 월십, 모든 프레이어 미팅에 다 참석합니다. 뭔가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목사보다 더 교회 오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Sometimes.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우리 미션팀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제 차에 사람들이 탔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께서 누구라고 이야기할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교회를 너무 오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12시간 계신대요. 성교 때문에 12시간이나 교회에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옆에서 뭐라냐면 전 14시간요 이러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나 15시간이야 저는 15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앉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보면 작은 교회에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작은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떠나가기 전에 화장실 청소 다 해야 돼요. 설거지 다 하고 집 교회 청소 다 해야 돼요. 그 런쥬리 뭐 이렇게 바깥에 있는 잔디 우리가 청년이 다 깎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파워포인트 하고 성가대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일주일에 아니 주일이요 어떻게 지나간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썬데이 스쿨 선생님 해야 되죠. 그래서 부랴게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교사 미팅 들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애들한테 막 가르치고 막 이러죠. 그러고 난 뒤에 뭐예요?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성가대 연습을 가요. 연습하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면서 찬양팀 또 해요. 왜 가운 벗고 찬양팀 했다가 또 가운 입고 올라가서 또 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진짜 편한 데 사신 줄 아세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또 성가대 연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무한반복이에요. 알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한 100번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목이 너덜너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딱 바깥에 이제 청년부
이제 전도사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 아니면 예배하자. 그때 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드려요. 성경 공부해요. 꼭 같이 밥 먹어요. 나 집에 11시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럭셔리한 신앙생활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데 말씀에 포커스 못하고 신앙에 포커스 못하고 이게 바쁘다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더 많아야죠. 그런데 나는 바쁘고 나는 바쁜 가운데 당신을 한 번, 두 번 만나는 것이 그래도 내 삶 속에서 다 의무를 다했으니까 그것으로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사랑이라는 감정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것도 비교해 드릴까요? 또 저 목회자 자녀잖아요. 나는 이렇게 어린데 선교도 되겠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성가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른 예배 나도 들어가야 됩니까? 수요 예배 나 또 들어갔어요. 40일 금식기도 한다면 금식 다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라면 내 욕심, 내 스케줄 다 컴프로마이즈하고 다 포기하고 정말 헤지테이션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감정에서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신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득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이 사람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사랑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면서 잘 지내셨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잘 있었니?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한번 믿어볼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두들겨 오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바뀐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까지. 미약한 믿음에서부터 불완전하지만 이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업앤다운 이렇게 심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완전한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 그 완성함이 있는 바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찬송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복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학문으로도 나의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어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많은 나타나신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혼돈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절망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셨고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노력의 결과 없이 허무함 가운데 모든 것을 저버려 보니 실패감으로 가득 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부르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영광이 어둠에 갇혀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충고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길래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빅터 휴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은 두 가지 보물을 가졌다. 하나는 섹스피어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영국은 섹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냥 오랑캐예요. 정말 바바리안입니다. 아무 문명도 없이 세상 가운데 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의 나라가 뭘 했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그 당시에 원전에 가깝다라는 그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또 역사로 일어납니까? 미국의 역사가 만들죠.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청교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종교에 자주 찾아왔을 때에 그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 위에 나라를 세워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갔을 때에 지금의 결국 미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찢고 회개를 외쳤던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908년에 1907년에 일어난 대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부흥의 운동을 통하여서 그 삶이 뒤집어지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면서 그 불이 온 사방으로 뻗쳐져 나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지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바뀌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서 어디요?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떠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바꾼 것입니다. 한 사람도, 민족도, 그리고 뭐요? 그리고 시대도, 나라도 다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20세 이하 우리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가 어저께 아깝게 졌습니다. 3대1 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이 이제 원래 중원에서 막 이렇게 패스를 돌리면서 이강인 놀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으로 보내면서 뭔가 좀 시스템을 바꿔서 앞으로 보내버렸어요. 얘가 앞에서 잡아야지 뭔가 수비를 막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강인이 앞으로 가면서 뭐가 됐냐면 뭔가 옛날 한국 축구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뽕 차는데 축구가 아니고 완전 동네 축구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패스하면 와 이랬는데 그거 보면서 또 뺏긴 거 아니야? 또 뺏기는 거 아니야? 또 바뀌면 불안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어저께 이 한 사람 때문에 진 거예요. 전술 잘못 써서. 근데 얘는 이제 MVP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셔서 세상 살아가고, 그리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이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메시급이라는 거죠. 로날도급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자유자주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 앞에 넣든 뒤에 넣든 뭐 센터링을 하든 패스를 하든 뭘 하든 막 갑자기 마르세유 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릴렉스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뺏고 기쁨을 뺏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제한된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영혼을 그냥 보시지 않고 사랑하셔서 오셔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역사고, 그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에 우리가 버스킹 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뭐 한국이라고 하면 내 액센트가 좀 구리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다이얼락인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외치는 순간에 그 복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한 영혼에게 역사하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믿으세요? 외치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외치십시오.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알래스카를 갑니다. 알래스카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참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도 하고요, 별것 다 합니다. 버스킹 하고 예배도 하고 나가서 매일마다 나가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BBS에서 애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걱정인 건 뭐냐면 우리가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은 무엇인가라는 게 좀 걱정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요, 우리가 처음으로 비전 헌금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비전 헌금은 뭐냐면 우리 알래스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두 분 보시죠? Beginner's Bible. 제가 이걸 중학교 때 우리 고모가 사줘가지고 읽었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는 고모가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있지 않아요? 영어를 하도 못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초등학생 가운데도 조금 높은 한 5학년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저희들이 우리가 가는 턱과 그리고 그 힐리, 그 두 지역에 우리가 BBS를 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나이에 맞게끔 말씀을 줘서 애들이 어쨌든 평생 동안 어떤 말씀을 필요할 건데, 그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열면 그림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자연이 자신의 창조주라고 믿는 이 신앙에서 어쨌든 벗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가정과 그들의 세대가, 그리고 알래스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요, 제가 앞에 웰커밍 팀에게 부탁드려서 헌금 봉투가 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웰커밍 팀에서 한 분씩 이렇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마음에 작정되시는 대로
뭐 5불도 괜찮고 10불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서 같이 모아서 그리고 그 모아서 하나 한 권 한 권 사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만큼 큰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지만 말씀이 그들과 함께해서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들을 또한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비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함께 참여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을 아직도 비추게 있다고 있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비췄을 때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